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써 수요 설명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고모신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 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잠언서 6장 20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잠언서 6장 20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20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까요?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꽂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와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간지는 마라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많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유혹을 말 그대로 육체의 종력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문제이고 세상의 정신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음행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음녀의 유혹, 둘째는 29절부터 35절까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 다 부적절한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잠언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2장에도 잠언서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잠언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샘에 비유하며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잠언서 7장과 9장에도 동일하게 음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하려 하시면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음행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일 뿐만 아니라 이 음행의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이 주범이 되어지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요,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음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문제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음행의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음행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음행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더 집중하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음녀의 유혹, 이 음녀의 유혹을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24절과 25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첫째는 혀로 호리는 말, 아름다움,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먼저 호리는 말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부드러운 혀, 즉 유창한 말로 미혹하는 것과 꿀과 같이 달콤한 입맞춤으로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 넘어가지 말라.
두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좋은 것이죠. 아름다운 것은 정말 보기에도 좋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성적인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들의 미모일 수 있지만 성적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선택되어진 아들들이 그것에 넘어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고 아내로 삼아 그들을 자녀 삼았다. 그들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졌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선택되어진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눈꺼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꿰뚫어 보는 눈, 그토록 이 음녀의 눈에 포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음녀의 유혹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남성들과 여성들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남성된 자들과 여성된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실감나게 세 가지로 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은요, 가산을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조각의 떡 조각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이 빼앗겨 버리고 이 음녀의 유혹을 품는 것은 마치 불을 품는 것과 불을 품고 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이 춥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불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잘 수 있겠습니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 가슴 가운데 불을 품고 자는 것과 같다. 세 번째 비유는 숯불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의 은유의 표현을 통하여서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9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29절에 있는 말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멸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이 통간이라는 이 말은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남의 아내 안에 걸어 들어가는 자, 이 통과하는 자는요, 남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성적인 결합을 남의 아내와 그의 몸 안에 걸어 들어간다는 표현,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까지도 음행으로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서 감추어졌던 것, 쉬쉬했던 것들이 수면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추악한 죄악들이 이 수면 위에서 드러나며
얼마나 그들이 악독한 사람이고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젊은 배우들이나 감독들이나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났나요? 심지어 존경받았던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7개의 문제에 넘어져 부끄러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즉 한마디로 어떤 종류의 음행이든지 우리가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게 바로 음행의 선이다. 자, 그렇다면 이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길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20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 답이라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그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말씀이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되죠.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정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음행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요, 명령을 지키고 법에서 떠나지 말라.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 것은 아비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예요. 그런데 이 아비의 권위라는 것은 아버지가 말하는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마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의 명령, 저도 이 죄 많은 인간인데 제가 아무리 뭐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제가 제 말이 먹히겠습니까? 먹히지 않아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명령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새기고 지키라는 사실, 또한 아비의 명령이라는 이 짝을 이루는 것이 어미의 법을 지키라. 어미의 법이라는 이 법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는 무엇이냐면 나무 조각을 던져서 제비를 뽑다, 길을 인도하다, 가르치다라는 동사 야라에서 시작되어진 이 말인데, 사람을 가르치는 율법. 우리는 토라를 단순히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좁은 의미로 토라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오경을 지칭할 때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할 때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의 주석이나 역사적 기술이나 윤리 교훈적인 여러가지 문헌을 가르칠 때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토라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문답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 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니가 식사 후에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토라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기초하고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내 발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 두 번째,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걸라. 21절입니다. 이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원어는 항상 마음에 묻고 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올무를 그 목에 걸어 놓는 것과 같이 그 아버지의 권위로 가르쳐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토라의 말씀을 내 목에 메어서, 즉 이 말씀을 생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특별히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비가 가르쳐준, 아버지의 권위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과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에 안으며 율법, 토라를 가르쳐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모든 음행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세상에 흐르는 말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눈꺼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준행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음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늘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이 음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음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며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영혼을 주의 손 가운데 맡겨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